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4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저희 성경 341면, 신약 성경 341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지금 한국이 굉장히 안보 위기 가운데 있다 그래요. 북한이 이제 러시아를 도와서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되고 한국도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동에도 전쟁 가운데 있고요. 이 전쟁을 하게 되면 왜 힘들어지냐면요, 백성들이 죽어나가죠. 참 안 좋아요. 어린아이들이 많이 다치거나 죽고 이상가족이 생기고 고아들이 발생하고, 참 이게 싸운다는 것은 모두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저희 가정사는 그렇게 유복하지가 못했어요. 늘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특히 이제 돈 때문에 많이 다투는 모습을 제가 어릴 때부터 봐와서 저는 싸우는 걸 너무 싫어해요. 네. 싸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있습니다. 그중에 싸움이라는 것은 참 우리에게 피곤함을 주지만은 반드시 승리해야 할 싸움이 있어요.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죠. 자, 바울은 디모데 전서를 쓰면서 이제 권면사로 마치게 됩니다. 디모데 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거듭 말씀드리죠. 목회는 이렇게 해야 해. 이런 마음으로 해야 해.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이 뭐냐? 목회 잘해야 된다. 성도들 사랑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우리 지금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지금도 찾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전쟁 중이에요. 영적 전쟁 중이고, 여러분의 이 믿음을 흔들고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 전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상대방은 계속 싸움을 걸어오는데 나는 싸움을 피한다. 그럼 결국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그게 12절 말씀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긴 마지막 권면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어떻게 싸울까요? 어떻게 승리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선한 싸움에서 끝까지 우리가 이기게 되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은
자족하는 마음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갑니다. 우리는 계속 속고 있죠. 더 가져야 돼. 더 남겨야 돼. 그러나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결국 우리 안에 만족이 있잖아요. 만족하고 이 만족이 있으면 그 다음에 우리 삶이 어떻게 돼요? 감사하게 돼요. 그러니까 만족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이 자족하는 마음이 곧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물론 믿음의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경건에 이르러야 돼요. 근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 마음 안에서 나는 만족해, 나는 감사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사탄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은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부족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요, 만족하는 사람은 죄가 틈을 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들어오는 입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문을 열어주면 들어와요. 근데 마귀가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주는 문이 뭐냐면은 바로 탐욕이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합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도둑이 오는 것은 왜 오죠? 멸망시키기 위해 오죠. 여러분, 마귀는요, 영적 존재입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참소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데, 거기에는 우리의 동역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어서 들어와서 나를 무너뜨려 주세요.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문단속을 해야 돼요. 내가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게 뭡니까? 부하려 하는 거. 욕심이죠.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면 어떤 마음이 나옵니까? 불평이 나와요. 이 불평이 또 뭘 낳죠? 근심을 만들어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성경은. 사도 바울은 내가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것에 만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가장 성숙한 사람은 내게 주어진 삶을 만족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문단속을 하는 겁니다. 마귀가 아무리 들어오려고 해도 문이 굳게 닫혀 있어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주 마귀에 넘어지는, 사탄 마귀의 시험에 빠지는 그 경우가 언제 그러냐? 내가 만족하지 못할 때. 나는 왜 이렇게 외모가 마음에 안 들까? 나는 왜 이 사람하고 결혼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미국에 와서 고생을 할까? 사실 들여다보면요, 만족하고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게 되면 우리 안에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를 계속 이 삼킬자를 찾잖아요. 계속 여러분 주목하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언제 불평할까? 언제 근심할까? 기다렸다가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탐욕이죠. 그래서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뭐가 돼요? 뿌리가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 이제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계속 자랍니다. 이 뿌리는요, 엄청난 영양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산삼 드셔보셨습니까? 산삼에는 산삼 뿌리거든요. 오랜 시간,
몇십 년, 길게는 20년, 30년 그 땅에 있는 모든 토양의 영양분을 다 흡수한 게 뿌리예요. 그래서 뿌리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여러분들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뿌리를 뽑아내야 돼요. 잡초를 아무리 겉만 잘라내도 또 자랍니다. 결국 그 잡초를 없애기 위해서는 뿌리를 뽑는 수밖에 없어요. 결국 모든 죄의 뿌리, 사탄이 들어오는 통로, 모든 것이 불평이라는 겁니다. 불평. 만족하지 못하는 것. 탐욕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부 자체를 악으로 여기지 않으세요. 문제는 뭡니까? 부하려 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돈 자체를 악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부하려 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모든 죄의 근원이고 이것이 뿌리라는 겁니다. 부와 돈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이 부 자체는요, 선한 거예요. 돈 자체는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돈을 사랑함이 10절에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한번 살펴보세요. 언제 믿음에서 떠나게 되죠? 대부분이 돈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11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래요. 이것들을 피하라는 말은 뭐예요? 만족하라는 거예요. 근심하고 불평하고 내 안에 탐욕에 사로잡혀 살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만족하라. 그래서 천국은 이미 여러분 안에 와 있습니다. 천국은 여러분 이미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복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니까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이번 다음 주부터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저에게. 이거 꼭 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제 뇌리에서 떠나질 않고 제 마음에서 떠나질 않나요? 그게 이번 부흥의 주제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게 하려 함이라. 이 아브라함의 복은 누구를 통해 오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유대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이방인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됩니까? 예수 안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누구에게 임하게 되죠? 우리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아브라함의 복을 다 받은 분들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부르심의 복을 받았어요. 동행하심의 복을 받았어요. 보호하심의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 잘 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셨고 아브라함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지켜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을 이루셨어요. 재물의 복을 주셨어요. 장수의 복을 주셨어요. 관계의 복을 주셨어요. 가정의 복을 주셨어요. 정말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복을 우리가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 복을 취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실체가 무엇이고 믿음의 약속이 무엇인지 계속 묵상하고 우리 안에서 그것을 누려야 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악한 세력이. 그래서 이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 보게 하는 게 뭡니까? 부족함이에요. 넌 이것도 부족해. 넌 돈도 부족해. 넌 건강도 부족해. 넌 사람과의 관계도 부족해. 넌 외모도 부족해. 계속 부족한 것을 주목하게 만드는 게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하세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보게 하세요. 아직은 없지만 아직은 재물이 없어요. 아직은 직장이 없어요. 아직은 신분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역사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으로 여러분 여기는 것. 그게 믿음이거든요. 이 안에 살아가면요.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해야 될 건 뭐냐?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뭐예요?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영생을 이미 받았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영생의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받았으면 누리셔야 돼요. 누리지 못하면 그것은 준 사람에 대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막 목걸이를 막 하고 다니는 모습이 참 귀여워서 이제 어디 갔다가 이제 공항에서 그런 선물을 이제 팔잖아요. 그래서 쇠목걸이 차고 다니니까 알러지가 생기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모아놓은 저희 용돈으로 은목걸이를 사줬어요. 2개, 큰 아이 거, 작은 아이. 근데 그걸 사줬는데 처음에는 이제 아빠가 사줬으니까 좋아하는 척을 하다가 한 번도 안 끼더라고요. 자기 스타일이 아니래. 자기는 체인이 두꺼워야 되는데 두꺼운 거 비싸니까 얇은 거 사줬어요. 근데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렇다고 내가 하고 다닐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어요. 그건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복을 누리셔야 돼요. 얼마나 귀한 복을 주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먹을 게 있고 입을 것이 있고 살 집이 있고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교회가 있고 건강이 있고 지금 살 수 있는 생명이 있잖아요. 이건 누리기에도 시간이 없어요. 너무너무 좋지 않으세요? 근데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선한 싸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실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마귀도 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마귀의 존재도 믿는 거예요. 마귀의 존재는 뭡니까? 우리에게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없는 것을 계속 보게 하세요. 이것도 없어, 저것도 없어.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들어요. 나는 부모님도 잘못 만났어. 그러면서 누군가를 자꾸 원망하게 만들어요. 이게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보게 하세요. 나는 아직 영주권이 없지만 하나님 주실 거야. 나는 아직 결혼을 못해서 배우자가 없지만 믿음 안에서 가장 좋은 사람을 주실 거야. 믿습니다. 그렇게 나는 아직 집이 없지만 하나님 집을 주실 거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있는 것도 없게 만드는 게 사탄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시길 바라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악의 뿌리가 자라게 돼요. 자, 그러나 부와 돈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주어집니다. 약속 안에서.
그러면 여러분 뭘 해야 돼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은 주어져요. 부하려 하지 마세요. 이미 주신 것에 만족하면 여러분 이미 부요한 자가 돼요. 목회를 하면서도 똑같이 저에게도 주님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목회를 사랑하지 마라. 영혼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럼 너희 교회가 부흥하게 될 것이다. 더 가지려고 하지 마라. 이미 있는 것에 만족해라. 그럼 너는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진짜 부자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약속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신명기 6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70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저희 성경 구약 270면에 있어요. 우리 교회가 목숨처럼 여기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자 되게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정말 부유하게 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은 따라옵니다. 그게 이제 약속이죠. 10절에서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자, 이게 약속이거든요. 계명은 뭡니까? 여호와 사랑하라. 근데 계명 뒤에 따르는 게 계명을 순종할 때 따라오는 게 약속이거든요. 약속은 뭡니까?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하겠다.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줄 것이고 네가 채우지 아니한 집을 줄 것이고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줄 것이고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무 다 줄 거예요. 네가 여호와를 사랑하면. 근데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돈을 잃게 돼요. 근심하게 되고 죄짓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 주기 원하세요. 이런 부유하게 살기 원하세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자,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여러분 소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풍성한 연보.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이. 그러니까 이제 재물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한번 이 중요한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으면 읽어볼까요? 신약 성경 294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교환을 일으키셨어요. 그분이 원래 부유하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어요. 집도 없으셨죠. 머리 들 곳도 없으셨죠. 먹을 것도 없으셨죠.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와 어떤 교환을 이루셨냐면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라는 것은 항상 절대적이지가 않습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연봉을 10만 불 받아야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연봉을 100만 불 받아야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고자 하는 건 뭡니까? 너희가 부유하게 살기를 원한다. 여러분이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옵니다. 돈을 사랑하면 그러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에 빠지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영혼을 사랑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임해요. 내가 너를 부유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많은 걸 맡기겠다.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여러분들에게 부를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어요. 그것을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요케 하시기 원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이미 천국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부하려 하는 마음이 있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넘어질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 그러나 진리로 우리를, 이 죄를 하나님 깨트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고 맛보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즐거워하는, 그래서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부하려 하는 자들은 온갖 시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 돈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을 빼앗길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겐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님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주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나에게 없지만 하나님 약속 안에서 있는 것으로 여기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는 이미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보게 합니다.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모든 올무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이미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